부처님께서 목건연에게 이르셨습니다. 부처님의 제 두 번째 제자, 서열 두 번째, 서열 첫 번째는 유마거사입니다. 이 유마거사도 저는 부끄럽지만 유마거사의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얻은 삼매는 유마가 얻은 그것에 미칠 수 없고, 제가 얻은 지혜는 유마가 얻은 그 지혜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목건연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문병을 가게나. 목건연이여, 그대는 내 10대 제자 가운데 두 번째가 아닌가? 그대는 신통이 제일인 나의 제자가 아닌가? 그 모든 외도를 한 번에 제압하는 그대가 아닌가?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거나, 유마일이 가슴에 안고 있는 그 한량없는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어라. 저 거친 파도가 일고 있는 중생의 세계로 가거라. 갈 수 있겠는가? 마치 저 훈련소서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전사 이름을 얻은 사에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 그대는 갈 수 있겠는가? 이거와 지금 똑같습니다. 목건연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앞으로 사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는 전부 아라한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아라한이기도 합니다. 아라한이 곧 부처님은 아닙니다. 부처는 아닙니다. 부처님은 아라한이기도 합니다. 아라한과 부처님의 경계가 어떻게 다른지, 같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것은 무엇인지, 부처님이 얻으신 것은 완전한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삼불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얻은 것은 아라한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아라한과를 얻었다 하면 안 됩니다. 얻은 것이 아라한과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마거사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완전한 깨달음, 더할 나위 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아라한과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 것인지, 그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 경을 통해서, 이 유마일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 나중에 내가 줄 때 대답하도록. 가슴이 답답해지겠다. 부처님께서 목건연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문병을 가게나. 목건연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유마일에게 문병을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유마일의 가슴에 있는 그 무량 중생에게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면 그 파도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얻은 선정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저의 선정은
저 고요한 숲속에서나 유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중생의 세계는 거친 호흡이 있습니다. 중생의 그 거친 호흡 앞에 가면 저희 선정은 속절없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제가 얻은 평온, 제가 얻은 이 모든 신통도 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마일에게 문병을 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비아리성에 들어가서 마을의 거리에서 거사들을 위하여 존재에 대한 가르침의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에 대한 가르침의 말은 설법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법은 존재 이야기입니다. 존재에 대한 설명, 이 몸, 이 마음, 이 세계, 그리고 무형의 존재, 유형의 존재, 고통, 기쁨, 번뇌, 선, 악, 중생, 부처, 삼매, 깨달음, 이 모든 존재 이야기가 설법입니다. 법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낱낱의 존재가 이 존재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계라는 말 많이 하죠. 법계라는 말이 존재계라는 뜻입니다. 세계라는 이 하나의 존재에 수많은 개체의 존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이 하나의 존재가 세상의 이 존재들과 마주하고 살면서 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지가지 업을 짓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애착하고 집착하고 우리의 견해도 결국은 존재에 대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존재 세계에서 이 하나의 개체 존재가 이 수많은 존재계에서 이 수많은 존재와 마주하면서 살면서 정말 이상할 만큼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그들 때문에 아픔을 겪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붙들고 안 놓으려고 그러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미워하고 탐욕하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거와 손을 잡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중생이 사는 것이 그런 겁니다. 단 한 번도 나와 내가 대면하고 있는 것, 나에게 온갖 희로애락을 안기고 있는 이것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막연히 그것을 향해서 일어나는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욕망, 그냥 이것 따라 그냥 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중생들에게 그대 몸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그대는 걸핏하면 내 마음 한데 그대 마음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또 그대가 또는 싫어하기도 하고 애착하기도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그 존재는 또 무엇이며 또 그대 내면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형상없는 존재들, 고통, 즐거움, 불안, 평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소멸하는지
그것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신 겁니다. 부처님은 한평생 존재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것을 설법이라고 합니다. 거의 목건연존자도 그때는 사리불, 목건연 이런 저 위에 제자들은 부처님 대신해서 설법도 다 했습니다. 단지 설법할 때는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저희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뇌어야 돼. 그들이 법문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대들이 중생을 교화할 적에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말을 빠뜨리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말씀한 그대로 존재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잃음의 상실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오름에 대해서, 그름에 대해서 그 모든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목건연이 지금 부처님 말을 고스란히 하는데 뭐가 유마일이 또 이렇게 말씀하실까? 말할 만하죠. 왜냐? 여러분, 말이란 것은 말입니다. 그 말을 내용도 내용에 그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이 지니는 효과가 다릅니다. 참으로 만약에 내가 말하는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로 말하고 가슴으로 말하고 목소리로 말합니다. 온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온몸과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어떤 사실이 그냥 언어가 되어서 그렇게 나의 입을 통해 나와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 대롱을 바람이 부는데 나한테 바람이 지나가면서 웅 소리를 내버리듯이 부처님의 설법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은 진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똑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했을 때 나도 할 수가 있고 부처님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으로부터 세상 모든 것은 덧없다, 무상하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말을 들으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서 모든 집착, 탐욕 이런 데서 벗어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힘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말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그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그냥 그렇게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말은 그냥 말인 겁니다. 사실 또 그 말을 함에 있어서 나의 모든 마음이 함께 그렇다고 합창하지를 않아. 나는 무상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집착이 있어. 누가 나를 때리면 화가 나고 칭찬하면 기분 좋아. 뭡니까? 나는 그 무상의 무상 거짓 때문에 그 진실의 경계 가운데 있지를 않아. 그냥 말을 하는 거야. 내 마음의 일부가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말이 갖는 힘도 다른 겁니다. 부처님 10대 제자의 말씀도 목건연이 존재에 대한 말을 하는 것도 부처님의 말을 하되
부처님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유마거사가 지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무상하다 했을 때 그 무상의 한가운데 내가 머물러서 말을 하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새 뭐 스님들 칼피터나 자기들은 뭐 주지자리 뭐 자리 놓고 떠들면서 뭐 사람들한테는 무상.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힘이 없는 거야. 그냥 머리에 익힌 걸 말하고 있을 뿐인 거야. 신분상 그렇게 말해야 되니까. 목건여님 거사들을 위하여 존재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거사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 자체는 맞긴 맞는데 안 돼요. 당신은 지금 중생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생심으로 부처님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면 사실 그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라. 그 여기서 사실대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 같답니다. 그 사실 한가운데 서서 말이라는 겁니다. 연두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은 연두가 되면은 왜 뭐 국민 담화문 발표하고 뭐 하면은 그 연설문 자체는 참 완벽에 가깝죠. 좋은 말은 거기 다 있죠. 근데 왜 그것이 아무도 그걸 들은 국민들 아무도 심금을 울리지 못해? 왜? 그 말은 그냥 말이기 때문에. 좋은 거는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 연설문에. 그냥 말이야. 존재에 대한 가르침을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목건야님, 거사들을 위하여 존재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을 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면 사실 그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실 가운데 한가운데 거기 서서 말하세요. 밖에서 말하지 마세요. 뒤에 나오는 이 모든 말 사실은 목건연도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면 목건연이 어떻게 아란이 됐겠습니까?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의 한 명이 되고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부처님으로부터 아란과를 얻었다는 칭호를 얻었겠습니까? 이 정도는 스님 삼위들도 얘기할 수 있고 불자들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보고 그 당시에 이래 부처님 제자들은 지금처럼 이런 거 몰랐나 봐. 천만의 말씀. 우리보다 훨씬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존재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 말 유마거사만 했는 게 아니고 목건연도 이 말을 했습니다. 이 경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유마거사가 존재는 실체가 없습니다 할 때는 목건연님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모든 존재 지우세요. 이 말입니다. 존재는 유마거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야. 똑같은 말이라도. 이거 부처님의 말인 겁니다. 자, 여러분
내쉬고 기운을 허리 아래로 내리세요. 그렇다고 단전에 모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의식을 명료하게 확립하세요. 그렇게 명료하게 확립된 의식으로 이 사실을 그렇다고 얘기하면 말하면서 마음으로 참으로 그렇다고 하면서 마음의 눈으로 그 모습을 응시하세요. 그러함을 존재에서 존재를 관찰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그 어떤 이름을 가진 실체가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이름의 실체도 없고 자라는 이름의 실체도 없고 그것은 하나의 허공입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 여러분의 몸도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짓된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늘 고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몸에도 그 어떤 소란이 없습니다. 일어남의 현상, 사라짐의 현상, 그것은 거짓된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다 해도 그 모든 것이 거짓된 현상입니다. 거짓된 존재가 일으키는 거짓스러운 현상입니다.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그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다. 이것은 몸이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이 인식하는 그 모든 대상, 거짓 물체입니다. 마음도 그렇고
마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몸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그것은 거짓 이름입니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붙여진 거짓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그 언어가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 그것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각을 하고 어떤 관념을 가지지만 그것이 여러분 몸, 마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아무런 형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허공입니다. 마음이라는 허공, 몸이라는 허공, 마음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해도 그 모든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된 거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나의 몸이라고 하지만, 나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고, 그 마음에서 이것은 나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 가운데에서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기쁜 마음, 괴로운 마음 분별하지만 그 분별, 아무런 실체도 없는 거짓된 것을 향한 잘못된 인식의 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짝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애초부터 그것은 거짓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거는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형성시키는 원인이 되는 게 없습니다. 마음의 원인도 없고 몸을 형성시키는 원인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 그것은 현재의 모습 그대로 본성인 거짓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거짓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과 합쳐질 수 있습니다. 이 몸, 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래야 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 몸과 마음이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거짓되고 무상합니다.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변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텅 빈 하나의 흙으로 존재합니다. 이 몸, 이 마음은 동요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도 몸도 아무런 실체가 없고 몸도 마음은 아무런 모양이 없습니다. 어떤 작용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어나는 작용은 거짓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잘나고 못남이 없습니다. 줄어드는 일도 없고 불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새롭게 생겨난 일도 없고 없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어디에 귀속될 대상도 없습니다. 그 스스로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념도 갖지 말고
그냥 그렇게 마음과 몸을 지켜보십시오. 그 허망함을, 그 무상함을 일어나십시오. 참선 잘 했습니까? 이거를 실상관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잘하죠. 뭐 본래 자리를 본다. 본래 모습이 뭡니까? 이게 말란 이거지. 그 거짓됨이 본래 모습이죠. 그 무상함이 원래 모습이죠. 모든 마음, 몸 또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 생각,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건강함, 병이 나는 것, 이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다. 이것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의식을 밝게 확립을 해가지고 그 밝게 확립된 의식으로 그대로 그렇게 지켜보는 것, 이것을 실상관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보세요.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자, 존재의 참목건녀님, 존재의 참모습이 이러한데 어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존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 헛개비를 향해서 당신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중되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을 할 것도 없고, 무슨 말을 할래야 말을 할 만한 것이 없어. 내면에는 끝없는 침묵이 흘러야 돼. 설법하는 자의 말은 침묵의 알갱이어야 돼. 참으로 내면에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그 가운데서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을 일으킨 그 말이어야 돼. 말을 할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어야 되고, 듣는 사람은 또한 들을 것도 없고, 왜? 이 모든 것이 뭐 말하고 듣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저 사람도 하나의 환영이다. 환영이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다. 이래서 들어야 할 그 무엇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것도 없고 얻어야 할 것도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얻었다고 한다면,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설상가상, 이 헛개비 세계에서 또 하나의 헛개비를 본 겁니다.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마술사가 마술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에게 말하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마술사가 마술에 의해서 사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한테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이미 말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끝없는 평온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도 평온을 얻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마땅히 중생의 근기를 알고 올바르게 알고 모든 존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봐 구애됨이 없게 하고 그대 스스로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확히 보고 그대가 입에 올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구속도 없어야 된다. 선을 말할 때 그대는 선에 대한 구속이 없어야 되고 악을 말할 때는 악에 대한 구속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 이미 그 말에 내 가슴이 지배를 당해버려. 선을 말하면 선에 의해서 내 가슴이 지배당하고 악을 말하면 악에 의해서 내 가슴이 지배당해. 그런 사람은 분문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 마땅히 중생의 근기, 그 사람의 근기 정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근기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뭐 경전 많이 읽고 뭐 논서 이런 거 많이 읽고 아마 그 사람이 근기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 삶의 호흡으로 자기 삶의 체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양학자가 영양에 대해서 음식 영양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이든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먹은 대로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를 근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근기는 그 사람들이 말이야 요새 그런 거 있잖아. 불교 학교 가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 그 고급반 하면 이제 자기가 근기 높다는 거 그건 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부처님의 말씀을 빨아당기는 능력이에요. 빨아당겨가지고 자기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 소화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화력도 없는데 이 사람이 음식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그 음식 줘보면 안 되잖아요. 맞죠? 인삼에 대해서 잘 안다는 이유로 인삼이 내 체질에 맞지도 않는데 그 사람한테 인삼을 갖다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근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머릿속에 이론적으로 아는 건 근기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 머리 그 영리한 사람이 근기 높은 건가? 아닙니다. 근기 높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마음의 순수함의 정도예요. 모든 것이 순수할수록 잘 빨아당기잖아요. 순수함의 말이 그 사람의 원래 타고난 천성이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현재 얼마나 맑고 순수해진다냐.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잘 흡수된 상태에 되어 있느냐. 그것이 근기입니다. 근기를 알고 올바르게 존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보아 구애됨이 없게 하고 큰 자비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양하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단이 영원히 길이 이어지게 한 후에 가르침의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어지게 하겠다고 큰 서원을 일으킨 뒤에 법문을 하라. 유마일이 이렇게 말하자 800명의 거사가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이렇게 유마일의 말을 딱 들으니까 도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왜? 유마일이 대단하니까 나도 저처럼 되고 싶다. 이게 도심 알겠어요? 김연아가 올림픽 가서 피겨 마이가 화려하게 금메달 타고 하면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피겨 배우고 싶다. 그죠? 그래 유마거사가 아니면 그런 큰 완전한 깨달음을 향한 도심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야. 나도 저처럼 되고 싶다.
이게 발심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운동을 잘한다 하면 뭐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면 그 운동 배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은 부처님 이 가족의 일원입니다. 부처님 국가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 그 은행이 사람들에게 이 부처님 법에 대해서 환희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모습을 보일 때 만약에 당신은 어찌해서 남다른 말을 하고 그 생각이 남다르고 행동이 남다릅니까? 할 때 나는 딸리 노력한 적이 없고 그냥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나도 불교 배워야겠다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하세요. 노력하세요. 역시 여러분과 예수교인들과 생각이 팍팍 하잖아요. 송곳 같고 원래 경관 무슨 이래 쇠창살 틀처럼 딱 거기 들어앉아가 안 나오려고 하고 갑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나도 저래 될까 봐.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세요. 그리 800명의 거사가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으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나는 이런 말을 못할까?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문병을 걸 수 없습니다. 저는 유마일의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유마일의 삼매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소승입니다. 유마일은 망망대하고 이 모든 중생을 그 가슴에 안고 망망한 번뇌의 바다를 거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 갔다가는 중생을 구제하기는커녕 그 거친 파도에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사실입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